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신자로의 부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름은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신자로의 부름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제자는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사명자로의 부름입니다. 만약 우리의 부름이 신자의 부름에 그친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삶에 가진 여러 은사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 바울의 유언적 고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날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 오른편 중간쯤에 출발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지방 북쪽 내륙 지역을 따라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1,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와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지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3개월, 또 회당에서 배척당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이상 제자들을 세우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던 대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음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게 됐고, 이를 인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사회 전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소동이 잠잠해지자 바울은 다시 내륙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마게도냐 지방을 3개월 정도 두루다니며 다시 교회들을 경곡해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내려왔던 방향으로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드로아 방문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던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3년 다락에서 더웠던지 답답했던지 졸렸던지 창문에 걸터 앉아 찬바람을 쐬려 하다가 졸면서 그만 3층 밑으로 떨어지게 됐고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개종했던 7명의 개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다 보니 에베소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지만 에베소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탄 배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전도를 방해하던 자들도 같은 배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배에서 내려 좀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육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는 그 같은 코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됐고, 밀레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대해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명자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남깁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모든 삶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숨길 것도 가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사명의 길을 다름질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전제 속에서 고백했던 이후에 고별 설교 안에서 우리는 6가지의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됨됨이,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음모 그리고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도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Great humility 그랬어요. 그가 겸손하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마치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모든 3년간의 결산을 겸손과 눈물로 섬긴 날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섬길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습니까? 그가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들이 터졌습니다. 예언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은사와 기적들이 드러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천막을 기울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 위에 얹으면 그 환자가 치유받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성의 슈퍼스타였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라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가 온통 발칵 뒤졌고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 우상 섬기던 자들이 자신이 그동안 지침서로 삼고 있던 마술하던 책을 불태우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는 완전히 데모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한 도시의 문화, 경제 구조조차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3년을 결산하면서 화려한 은사, 화려한 능력, 그 엄청난 결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영적 권위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만 서성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비로 섬긴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격려하며 세워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삶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몸으로 말하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나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결코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녀를 생산한 어미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과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섬긴 날들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누굽니까?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리더가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밀레도에 오기 전에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1차 개척을 하고 사역한 이후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그 이후에 설거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가르친 것들은 그동안 유대 율법의 전통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그의 그 연약한 점들을 덜추어서 비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1차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곧 가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를 제대로 방문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또 다른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2장 4절에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에베소 교회냐 고린도 교회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를 그야말로 눈물과 겸손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명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며 애통해하고 이 땅의 무지로 인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둘째, 제자, 사명자는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왜 사는가? 나는 복음 위해서 산다. 내가 뭘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가? 복음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돈을 버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제자된 자, 사명 가진 자의 동일한 목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전했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했고, 이방인이든 전했고 유대인이든 전했어요. 그의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의 복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회심, 자신 안에 일어났던 변화,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그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었고, 그에게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었고, 모든 인류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 없이는 멸망당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에 어떻게 그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 누리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도 마땅히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어요. 사명자는 그 부담을 갖는 자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내 안에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그 예수 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 그를 아나니아에게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 그를 안수하여 열방의 선교사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회심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했고 성령님의 묶임받음, 매임받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빈궁한 처지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받았던 그 연보를 전달하는 그런 물리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처 강의하지는 못했지만 앞에 있는 본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 로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백에 따라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묶인 몸으로 오히려 로마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의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그의 임의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 육체의 마음과 계획으로 올라간다면 안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너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어느 누군가 괜히 내 인생을 주눅들게 만들고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성령님, 이제까지 선교를 주도해 오시고 이끄시던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도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내가 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석되던가요? 너무 마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만약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 틀림이 없거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거든, 계곡으로 나를 이끌더라도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 왜 광야입니까? 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도대체 언제 이 광야가 끝나는지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왜요? 목자가 계시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보정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성벽에 가장 안전한 시큐리티를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공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기독교 신앙에는 뷔페 식당에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것 같은 복음의 메뉴는 없습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예외 없이 사명자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기로 결정해야 주의 뜻,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사명자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두려움으로 묶지 못하게 만들려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님의 결박,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묶여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정복당해야만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능동태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삶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그분에게 매임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누리고 싶어하는 안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힘듭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양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매임받은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보증된 인생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면 그것이 즐거울 것 같아도 그 사랑은 언제나 결핍이요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답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그 예속됨이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말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님께 매임받아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위로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명자는 사명 성취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이죠.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내 삶에 대해 어느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적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한 그 복음의 파워가 내 속에 진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는데요, 최상의 존재에게 생명을 걸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와 그 고상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 땅의 햇볕을 달콤하게 하는 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죠.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성경은 my course 그랬어요. course예요, course. 다른 성경엔 my race, 다름질이라 그랬죠. 사명자에 따라서는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레이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달려갈 평생의 레이스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다름질하세요? 무엇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여러분의 경주,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goal 지점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수고하고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주는 이미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코스를 제대로 정해서 달려야 합니다. 다름질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다름질하면 빠르게 뛰면 뛸수록 방향 원래 목적지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어디로 뛰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름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우리의 다름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목적지는 은퇴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의 목적지는 내 나이가 얼마이냐를 묻지 않아요. 내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저기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을 하려면 그건 결코 멈춤도 그리고 곁길도 없는 다름질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지금 달리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사명을 위한 경주는 주님 앞에 설 때만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해서 전원주택에 노후를 즐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전원주택에 잡초 뽑고 정원 가꾸는 것으로 생애를 마무리하실랍니까? 그게 다름질이에요? 최근에 감비아로 떠난 우리 정영일 장로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71세에 다시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뒤늦게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다 보니 장로가 됐고, 그래서 장로로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충성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다름질을 했다고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늦게 부름받아 선교지로 갔고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다름질했으면 쉬실 자격 충분합니다. 이제는 누려도 되고 절교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의 복음의 칼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아직 다른 것에 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인생, 수동태 인생이고 목적지가 다른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예속되었고 그의 예속된 사명자의 길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결코 거두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명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의 다름질을 이제는 에베소에서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흉악한 이리떼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잘 될수록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시켜 양떼를 해치려는 자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명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신도 성도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내 성격과 기질로 교회를 이끌어가도 안 됩니다. 내 편하고 내와 가까운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 파당을 지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위협 앞에서 깨어 사명을 가진 자가 될 때 온전하게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거짓 이리떼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세워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명자는 언제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재물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다름질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욕심은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움켜쥐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 기간 동안에 물질에서도 깨끗한 본을 부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손수 벌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사명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본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늘 나누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밀레도 해변에 있었던 이 고별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늘 뭉클해집니다. 36절,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나눈 스승과 제자의 눈물 어린 이별 장면이 이 해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쉼없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해왔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은 그냥 단순한 육신의 이별이 아니라 사명의 이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사명의 이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름질하던 박통 다음 세대에 이어줌으로 부끄럼 없이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고 남긴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영적 유언, 이 6가지의 사명의 유언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레이스 거두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코스 트랙을 끝까지 잘 지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신자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은혜로 저희가 온전히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정결함도 주시고 거룩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